하나님 말씀 오늘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종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비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성적과 키, 외모로 비교당하더니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 연봉, 차, 집 뿐만 아니라 들고 다니는 가방으로도 비교를 하고 비교를 당합니다. 이런 비교로 인해 가정에서도 갈등이 벌어지고 교회조차도 이 비교하는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들 자신은 남에게 비교당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남들을 비판하고 비교하는 것을 즐긴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비교하는 자체가 지혜 없는 행동이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 없다는 말은 사실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뜻이지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비교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비교하는 일들이야 일상이니 별 대수롭지 않지만 그 비교하고 비판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비교는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사도 바울 그리고 후에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 중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비교라면 얼마든지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의 비교는 교리와 진리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외적인 부분, 외모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에 대한 외모 비하가 도를 넘어서 심각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이어지더니 나중엔 사도 바울의 사도권 그리고 그가 이루어낸 사역, 나중에는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내용까지 부정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존심도 상하고 감정도 많이 상했지만 저들과 맞서지 않고 단지 그 비교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일을 서슴지 않지만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 또한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삼삼오오 모여서 남의 말을 하고 비교를 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유쾌하고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남의 말 하는 것과 누군가를 비교하는 것으로 인해 교회에 해가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무너뜨린 일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우울해지거나 반대로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 왜 그러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는 열등감을 낳습니다. SNS는 낭비다, 시간 낭비라고 하는 유명한 말들이 있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나의 삶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의 하이라이트 인생을 나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하면서 심각한 자괴감과 열등감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가족들로부터 생일 축하 선물을 받고 또 해외여행을 간다는 친구의 소식은 나의 인생은 실패한 것만 같고 매우 심각한 우울감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좋은 차로 바꾸고 친구가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왜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 비교하는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찾아온 열등감은 마음도 몸도 병들게 만듭니다. 심각한 것은 이것이 미움의 감정으로 발전시켜서 나중에 나를 죽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죽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3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장남 가인은 동생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많이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고가 터진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일로 동생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자신의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재물에는 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니 모든 문제가 아벨 때문에 벌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행동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결과물을 낳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교는 교만을 낳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 내가 좀 더 우위에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교만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시죠.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이 교만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저 세리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는 우월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비하하고 멸시했던 그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심지어 당시 세리들 중에 가장 높은 관직에 해당되어지는 세리장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바라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세례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나라를 좀먹는 원수요 사라져야 될 바퀴벌레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주님께는 구원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실수와 착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판단, 우리가 하는 비교가 사실 예수님의 그것과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자기가 완벽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자신의 교만을 알든 모르든 간에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으로 가보시죠.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렇게 강력한 경고가 있음에도 사람은 교만한 그 자세와 태도를 그리고 비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망하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시겔 18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비교하는 일을 이토록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일이 교만함이 되어서 나를 망하게 하고 또 그 일로 상대방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하셨던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손해볼 짓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부디 지혜로운 종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비교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 내용은 요셉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야곱과 라헬의 아들 요셉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이복 형들에게는 대단한 미운털이 박혔지요.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비교당한 요셉의 이복 형들은 그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털 부드럽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야곱과 라헬의 지나친 요셉 사랑은 오히려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화근이 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비교받으며 고통받던 형들에 의해 사랑만 받으며 살아왔던 요셉의 인생은 제대로 꼬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교가 얼마나 아픈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교의 결과물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네 번째입니다. 비교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인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환경적으로 싸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쓸데없는 비교의 일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신묘 막측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다름은 비교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다름은 존중해 줘야 되는 개성이고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사대로의 평가하신 내용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았던 자나 모두 공평하게 칭찬받습니다.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긴 사람에게 더 많은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비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인 충성됨으로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비교하거나 비교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비교 대신 감사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비교는 불만을 낳지만 감사는 비교는 불만을 낳지만 감사는 만족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소망까지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바람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비교 대신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다르고 문제를 풀어가는 삶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즉 옆에 사람의 다름도 인정해야 되듯이 나의 다름도 스스로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리, 내게 맡기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직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고통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맡겨주신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일부터 잘 해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일도 맡겨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작은 재물 잘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큰 일 능히 감당하시게 되는 우리 복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비교를 하지 말고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특이한 자가 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는 일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일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의 말에 따라 우리의 행동에 따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비교하면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고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교 대신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란 복을 빌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축복이라는 말이 복과 같은 고유 명사처럼 쓰입니다만 원래의 뜻은 복을 빌어준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 거 주는 것도 아닌데 그 복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축복 많이 해 주십시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낭만 아니겠습니까? 신앙에도 이런 낭만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역시 마음껏 축복해 주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복을 빌어 주었는데 상대가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거나 복을 거부하거나 복을 받을 형편이 되지 못하면 그 빌어준 복이 내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는 비교를 하지 말고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축복의 말을 한 번 더 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그 모든 복의 내용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비교당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게 못 견디기 싫지만 생각해보니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무시당하셨습니다. 또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로 돌에 맞았고 죽을 만큼 태양에 맞더니 나중에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시고 여러 기적을 보이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비교로 인한 고통은 사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겪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이겨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버텨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비교당한다고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비교하는 일은 옳지 않다는 거지요. 적어도 교회에서만이라도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문화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문화가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것들은 다 제거하고 아름다운 것들로만 채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복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